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로 14절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82쪽입니다) 구약성경 82쪽 출애굽기 1장 12절로 14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저는 오늘 저녁에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비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 후에 인간에게 말씀하신, 인간에게 형벌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고통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맙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임하고 신앙생활 못해도 임하고 불신자에게도 임하고 고통은 있습니다. 고통하면 질병의 고통이 있고요. 또 어떤 사고의 고통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부부의 고통, 또 자식의 고통도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도 있고요. 또 사업이나 직장의 고통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죽음의 고통까지 있습니다. 고통은 나라적으로도 있고요. 가족적으로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적으로도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너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누구에게든지 찾아옵니다. 예의가 없어요. 코로나 안 걸리는 게 답인데 이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대전에서, 광주에서, 엊그저께는 홍천에서까지도 IM발 국제학교, 국제선교회 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아주 이제는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욕을 하고 어떻게 비난을 하든지 교회는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기고요. 내일도 이기고요.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 문제를 이 교회에 모두 뒤집어 쓴다고 해도, 뒤집어 씌운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IM 국제학교에 코로나가 생긴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욕을 많이 먹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수가 자꾸 줄다가 생겨버리니까 더군다나 이게 교회와 관련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어떤 기사에는 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국제학교에 대해서 이건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도 아니고 그러면서 까웃동거리면서 글을 쓴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쳐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회개할 때이지 우리가 누가 옳다 그러다, 어디서 생겼다 안 생겼다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안 돼. 어차피 세상 언론은요, 교회를 콘으로 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 이 코로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이 밤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시편 기자처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뭐라고 할까,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내게 유익이냐? 이 고난이 참 없었으면 좋겠을 이 고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임했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는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1장 12절과 14절을 보면서 어쩌면 이 상황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비밀,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한 대로 고난 당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율례를 배우게 됩니까? 성도는요, 고통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12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대를 받을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뭐 했다? 더욱 번성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고 말하는 분들이 아마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는 3분의 1이 줄 것이다, 아니 더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살아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차피 체에 까부르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학대를 받는 자신들, 정작 학대를 받는 히브리 민족들은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 뒤에 비밀이 있는데 바로 번성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고통당하는 고통만 보지 고통 뒤에 있는 번성의 비밀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시편 기자는
고통 뒤에 있는 번성의 복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얻는 복이 많아요. 고통을 통해서 얻는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고통이 그만큼 크고요.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죠. 날씨 문제죠.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어요. 고난을 못 견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당한 그 고통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고통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걸 깨닫는다면 아마 이 고통을 잘 이기고 견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려도 너희를 까부르려고 청구했지만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어쩌면 지금 세상은요, 아주 이 교회를 자기들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주 마치 뭐 애들 떡 주물러 하든 그거 무슨 진흙 주물러 하든 뭐 이리 주물르고 이리 팽개치고 저리 팽개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요.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요. 온갖 욕을 지금 교회가 다 먹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올 때 그렇게 많이 욕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를 확 불질러 버릴까? 그런 얘기 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확진자가 나오니까 아주 이 교회를 확 불살라 버려야 돼요. 제가 댓글을 좀 봐왔어요. 그랬더니 입에 담지 못하겠더라고.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밥맛이 없어, 밥맛. 그래가지고 억지로 먹더니 그냥 두 그릇 먹더라고. 밥맛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정말 슬퍼요. 정말 괴로워요. 그러나 이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근데 문제는 정작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현실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못 보면요, 미래를 잊어버립니다. 슬프잖아요. 그래서 고통 앞에 무너지고 고통 앞에 우리가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목사님하고 누가 인사를 했어요.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이금옥 자매님이에요. 이금옥 자매님 와가지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참 대화를 하다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교회를 몇 번 나왔지만은 전혀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답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다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멘이 안 나와요. 예양교인들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는 이상하게요, 교회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어느 날 교회 와보니까 아는 사람이 다 여기 있대요.
얘기는 참 잘해. 저를 좋아하고요. 교인들을 좋아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요. 마치 교회가 뭔지를, 복음을 모르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서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도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다 그렇게 욕하는 건 아니야. 어차피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유명한 탤런트나 유명한 사람들이 댓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댓글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좋은 댓글이 더 많아. 근데 사람들은요, 좋은 거는 못 보고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고통의 현상을 보지 말고 고통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 번성의 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그러면 니꼬로 번성, 이게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미래가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이 고통 가운데 고통의 현재만 보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뭐예요? 내일이잖아요. 미래잖아요. 오늘 현상만 보고 오늘 잘 되는 것만 누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절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주 내 삶이 100이라고 해도요, 내일이 100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이 10이라고 해도요, 내일은 100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야 돼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고통이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통이 다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우리 때문이에요? 아니면 미래 때문이에요? 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은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 살리려고 자신이 죽으신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십자가 그의 피, 예수 피 믿어. 예수 피 없이는요,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고통 앞에서 오늘부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오늘 참 우울했어요. 아까 낮에 우리 몇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나 참 우울하다. 참 내가 속이 뒤집어진다. 내가 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나 봐. 제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막 못 견디나 봐. 그런데 그럴수록 본성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초대교회더라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도요, 교회는 점점 부흥하더라고. 나는 우리 예양교회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말씀대로 12절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고통 가운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는 복이 임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저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루스라는 곳에 하루 저녁을 지내잖아요.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셨잖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보따리 하나 메고 정처 없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닥다리야. 하나님의 사닥다리. 우리가 죄의 고통,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닥다리의 은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감추어진 비밀은요, 고통 속에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아니, 학대를 받으면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고통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여자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일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 살리려고 그 나일강에 모세를 띄운 거예요. 바구니에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공주가 보게 해서 키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만나면요, 고통을 당하면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러지 말고 고통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요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막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상하게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이걸 몰라요. 왜 이런 고통이 임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종노릇하고 살아야 돼? 이것만 보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7절을 보면,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자 여기 보세요. 17절을 처음 말씀을 잘 봐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보세요, 애굽의 뭔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고난 중에서.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가 가까이 왔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가 가까이 왔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가 가까이 왔다? 구원이에요. 구원이 가까이 온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구원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애굽이 얼마나 고난, 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사야 읽어봐요. 애굽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세상이 뭐라고 교회를 벌집 쑤시듯이 쑤셔대도, 숫대밭 만들어도 아주 똥취급을 해도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어디로 이끌어가겠다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세상은 지금 교회를 말할 수 없이 학대합니다. 진짜 더티하게 학대해요. 대놓고는 말 못하고. 그렇죠? 차라리 한 대 저 맞고 맞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러면 시원하기도 하지. 그렇죠? 안 보인다고 그냥 뒤에서 수군대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래도요 엄청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만약에 이러다가 덜컹하고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요? 끔찍해요. 끔찍해. 저는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나는 그 말씀이 빨리 좀 임했으면 좋겠어. 제가 참 나쁜 목사 같죠. 그렇죠? 그날이 되면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지금은 우리가 보는 고통이 어쩌면 환난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이런 때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견디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 가운데 고통 자체만 보지 말고 사람들이 왜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요. 중반 후반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보세요. 그 다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근심했다. 아마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 때문에 정부가 근심할 것 같아. 사람들은 말해요. 이 정부가 교회의 숫자를 3분의 1로 줄인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요, 사람들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할지라도요, 교회를 사람들이 줄이고 느리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세상이 건드려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세요. 교회를 건드려서 없앴습니까? 비록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어도요, 교회는요 끄떡없이 성장했고요, 번성했고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으로 칙령을 내렸잖아. 아예 공인했어요. 기독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핍박 가운데서는 교회가 성장했지만요, 자랐지만은요, 기독교가 평안해질 때부터 교회는 죽었어요. 세상과 결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AD 313년 이후에 AD 500년경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이 세상 정부와, 그래서 교황과 그 황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대립하고, 어떤 때는 거꾸러지고, 어떤 때는 세상이 교회를 지배했다가, 어떤 때는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지배. 그런 역사가 뒤풀이한 게 중세 교회사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는 말입니다, 핍박 가운데 더 성장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교회가 공인되고 나서는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핍박 속에서 순교당하고 죽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속으로, 어디로 이렇게 움막으로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면서 생긴 게 수도원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핍박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거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고통 속에 감춰진 비밀이 뭐예요? 야, 하늘에서 상이 크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교회 때문에 엄청 근심해. 그렇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교회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은 맞아요. 요즘 지금 오죽하면 교회를 아주 전부 불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말하겠어. 그렇죠? 한번 여러분요 댓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교회를 싹 불러버리겠다고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저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뒤에 이렇게 저들 뒤에 역사는 누가 있어?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꼭 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꼭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같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상종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 어쩌면 말을 저렇게 하냐? 귀신 들린 것 같아. 어쩌면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죠. 어쩌면 지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 이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고 예배를 폐쇄시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 아무리 그래도 자꾸 얘들은 예배 드리네. 아무리 그래도 얘들은 죽을지언정 믿음 생활을 하네.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릴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 일본 제국시대 때에도요. 우리 침례교단은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원산 형무소까지 잡혀갔잖아요. 우리 정인구 아저씨가 제가 옛날에 시골에 인사 가면 약국 가셨는데 나보고 그래. 자네 할아버지가 나는 잡혀가는 거 봤네. 자네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푸대자루에 뒤집어 씌우고 잡아갈 때 나는 봤는데 그때 모습 지금도 잊지 않고 있네. 원산까지 원산이 어디요? 저 북쪽에 있잖아요. 북한에 거기 형무소 가서 거기서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죽으셨잖아.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근심의 대상입니다. 교회 잡으면요 잡힐 줄 알았어요. 세상은요 육입니다. 영이 아닙니다. 유물론입니다. 세상은 인문주의입니다. 신분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도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그 유물론적 사관, 유물사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을 이순으로 두고 인문주의적인 것을 일순으로 두고요. 물질이 그들에게는 최상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당이 제일 먼저 숙청하고 제일 먼저 공산당이 없앤 게 기독교잖아. 그러니까 저희 장애인님께서도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그냥 자유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국으로 이남하신 거 아닙니까? 혼자 믿음 지키려고. 이게 공산주의 유물사관이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얼마나 근심하는지 몰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안 없어져요. 신앙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한 번 신앙이 들어가면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란 놈은 끝까지 교회를 걸고 넘어지죠. 그러나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그 세속의 비난과
세상의 핍박과 세속의 이 세상의 그 환난에 넘어지지 말고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예요. 기도. 자, 2장 23절 가봐요. 2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네.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딘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딘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부르짖음이야. 부르짖음.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야. 저는 이 속에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속에 기도가 있다. 부르짖음.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부르짖음이에요. 그랬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음이야. 부르짖음. 오늘 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엄하게 합니다. 이를 고통으로 몰아넣죠.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흙 이기와 벽들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그들을 엄히 다스립니다. 점점 더 고통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들어주세요. 이제는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전염 앞에, 이 복병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이게 비밀이야. 자, 보세요.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 번성하여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는 고통인데 세상은 우리 때문에 뭐 한다? 근심이죠. 자, 보세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베네셀 전투에서 뭘 뺏어갔어요?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가슴을 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정신 차리지 않고 살으니까 법궤가 있어도 역사가 안 해. 그런데 이상하게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족속에게서는 법궤가 역사하잖아요.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근심하잖아요. 그러죠? 처치곤란이야. 그래서 이들이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겨? 어디지? 예. 다른 지역으로 옮기잖아요. 가드로 옮기잖아. 또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기잖아. 그런데 옮겨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근심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로 그런 근심이야.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한, 그게 영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못 봐도. 그러니까 그 히브리 민족이나 아주 그들이 근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를 더하는 거예요. 엄하게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요,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시편 81편 7절에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고난은 많아,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시편 34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스가랴 10장 11절에도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랬어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으리라.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또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다 찾으세요. 빨리.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자, 읽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장차 영광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참아요, 이겨요, 부르짖으세요.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5절 오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읽고요. 7절까지 큰 소리로 읽고 우리 홍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5절.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고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교회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왔더니 법궤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이여,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승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죽음으로 바꾸신 교회의 원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 아버지 하나님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 속에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복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저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놀라운 은혜만, 큰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감사를 드립니다. 1월도 잘 마무리하고요, 2월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안타네를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적으로 들 수 있는 영안이 느껴지는 믿음의 용성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모든 식구들 다 기도합니다. 큰 은혜 속에 강건하기를 원하옵고 모두를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규성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세 드신 우리 이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생명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지내는 우리 가족들은 더 부모님과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걸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조심하지도 않으면서 안 걸린다고 하니 걸렸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아버지 불행이 다가옵니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은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방역수칙도 잘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식구들 축복합니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형통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물질 주님께 드리옵고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줄 줄 믿고 오늘도 참으로 감사하고 모두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